오늘도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만민들아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합니다. 모든 만민을 창조하시며 또 지존하시며 또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 6절과 7절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고 하는 동사가 5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 전체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은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셨고 기업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의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의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허락해 주셨죠.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거의 정복하게 하시면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장차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이 엎드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모든 죄악들을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성취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3절 말씀,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 옆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기업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도록 하시며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완전한 샬롬의 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이 창조주의 솜씨를 노래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창조하신 주님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어른,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이렇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고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군사력을 비롯한 권력과 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 인생이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 우리 학교 들어가면 초등부 학생들이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요. 이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다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 입술에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한 온 백성이 찬양하도록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